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지네들이 율법을 좀 안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판단하는 그 일을 너희들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본인은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더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성도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막 그래요. 묵상도 많이 하고 큐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조금 이렇게 자기 기준에 죄를 짓고 있으면은 판단을 합니다. 쟤는 아직 멀었구나. 아유, 쟤는 글러먹었네. 아우, 쟤는 왜 저러냐. 근데 사실 그 판단하는 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지만 자기 기준이 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또 판단해요. 아,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해. 어떻게 내가 나아갈 수 있겠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만 잘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심판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야, 유대인,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니들은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같은 교회의 이방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판단하느냐. 약간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신들은 특별하다. 이 선민 사상이라고 하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는 특별하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한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왜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더러운 개로 하나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좀 우월하다.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니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고 있는 만큼 이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이방인들을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심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뭘로? 본인의 기준으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어떻게 믿어요? 스스로 믿어요. 그 자신을. 아, 너희들 나한테 좀 배워야 돼.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그 사람들한테는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기준에 대해서 돌이키질 않아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전적으로 틀리구나. 이것을 버리질 않아요. 얼마나 그 생각에 대해서 고집스러운지 그 생각을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스스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자예요.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딱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따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네 위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것이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무섭고 정말 두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세요. 주님은 씻어주세요. 근데 계속 정죄하느라 주님의 사랑, 용서하심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그 마음을 오픈하지 않아요. 열지 않아요. 계속해서 고집부려요. 그 사람의 결과는 딱 하나예요. 진노의 날에 심판을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피우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심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세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한다고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지금 그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국 뭐가 없다겠어요? 결국 정죄가 없다겠죠. 그러면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또한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이 너를 정죄하는 거니까. 근데 희한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는 짓을 보고 판단할 때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잖아요. 기가 막혀요.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 일이 나한테 벌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넘어져? 이거 판단이 잘. 얼마 못 가서 지가 넘어져. 아,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운전할 때 껴들어? 어느 순간 본인이 상황이 급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끼어들고 있어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결국 나중에 자기가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결국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보세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이 뭘까요?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요. 이런 일이 뭐예요? 곧 모든 불이 하면서 쭉 나열되는 말씀이죠. 이것을 쭉 나열되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 한 개도 나는 이런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는 한 번도 이 죄를 여기서 단 한 가지도 죄를 져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이 수근수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가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요. 배신하는 자요. 여기서 이 배약하는 자요가 약속을 저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실수로 저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무정한 자요. 정이 없어요. 정이 없는 게 죄인가? 자비가 없는 게 죄인가?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보세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본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본인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여러분 가끔씩 보면은 지식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뭔가 그 지식이 갖고 있는 만큼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너희의 선생이요. 이렇게 벌써 생각을 해요. 이게 철저히 자기중심주의예요. 이게 지금 2장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7절과 8절의 대조죠.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참고. 뭐라고요? 참고.
이 참고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자신을 내어준 자들이죠.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양놈이 참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자기는 그냥 십자가에 던지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로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래서 뭐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여기서 구하는 이게 아니에요. 구한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누군가에게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말로는 찾다라는 거예요. 찾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찾아다니는 자들, 찾으려고 하는 자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들, 이게 지금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오직 당을 지어, 이건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당을 지어, 이게 두 단어예요. 당을, 이거는 헬라어로 보니까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 자기중심. 근데 여기서 지어라는 말은 뭐뭐 때문에 라는 거예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돼? 비열한 본성 때문에, 아니면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중심 때문에, 이기적인 것 때문에 진리를 쫓아낸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따르잖아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중요하니까. 내 마음이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이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 고집 때문에 진리를 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아요. 다만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 이유는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할 곳이 없도다. 고집을 꺾지 않아요. 영적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세요.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결국 그 고집 때문에 불의를 쫓는 거예요. 근데 그 자에게는 어떻게? 주님은 분노로 그 사람 대하시는 거예요. 노와 분노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 조건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면 철저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없다함을 바라보죠. 아니 어차피 내 상태는 죽어서 시체 썩은 냄새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살리실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죽은 자가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죠? 그 고집과 판단을